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 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급히 가미러라. 아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행복하지만 한편으로는 적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사울도 바울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을 보면 외국 이방인에게도 핍박을 당하고 동족 유대인들에게도 핍박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의 오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들이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방인들에게는 돈이 중요했고 동족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보다는 자신들의 그 종교, 그 유대교, 조직, 나라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서 그런 것들이 우상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둘 다 하는 말은 똑같았어요. 자신들의 신이 위협받고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탐욕 그런 것들을 신의 이름으로 이렇게 자신의 추악함을 포장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우상 숭배를. 에베소에서는 큰 신 아데미여라고 외쳤고 유대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외쳤겠죠. 그러나 둘 다 우상 숭배자들일 뿐이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보았던 그 에베소의 소요가 그친 후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아마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은 지난 2년간 두란노 서원에서 따로 가르쳤기 때문에 관계가 더 특별히 각별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권한 후에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떠났습니다.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역자라고 해서 한없이 고생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도 바울을 위로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역자의 가장 큰 위로는 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일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로 가는데 전도 여행을 하며 세웠던 제자들과 성도들, 그러니까 교회를 방문하여 제자들을 권면하면서 그 길을 갔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개념을 건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당시에 여러 건물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원래 지금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이었기 때문에 두세 사람만 모였어도 거기가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떠났는데,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떠났는데 그 만들어진 공동체가 복음을 증거하고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사도 바울이 다시 돌아가면서 그 교회들을 만나고 성도들을 만나고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는 사도 바울은 목회를 어떻게 했을까요? 그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지면 그 지역의 장로를 세운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장로가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 특히 장로교회는 목회를, 그러니까 목양이라고 하죠. 목양을 장로가 합니다. 성도를 돌보고 신방하고 중보기도하고 이런 일을 장로님이 하는 겁니다. 가정교회는 이 일을 목자가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은 목사가 목양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원래 해야 하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못할 뿐 아니라 원래 성도들이 하던 그 성도를 돌보는 그 목양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직책을 목사가 다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그건 목사가 성도들의 영광을 빼앗은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의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과 100여 년 만에 그 아시아와 유럽에 가득 차 버렸습니다. 그리고 진짜 목회자는 성령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교회를 인도해 주셨어요. 교회라는 구별된 건물은 없었어도 각 가정에서 모여서 장로님들이 목양을 하고 모이면 말씀의 은혜, 말씀을 살아낸 삶을 나누고 또 서로가 섬기며 성도의 삶을 배워갔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이 진짜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10여 명만 전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떠날 수 있었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방문해서 권하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고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위로는 사역자들에게는 막혀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점입니다. 원래 사도 바울의 계획은 에베소 위쪽으로 약간만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에베소가 여기 있으면 약간만 올라갔다가 배 타고 이렇게 해서 수리아로 가서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위쪽인 그 원래 배 타려고 한 곳보다 더 위쪽인 마게도냐로 여러분 보시기에 그런 마게도냐로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마게도냐를 이렇게 돌다가 이렇게 가는 것 그렇게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성향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아마 지도층이라고 해야 할까요? 보수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지방의 사람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그룹에서 지명을 하면 사람들이 결국은 죽여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죽여야 될 대상이 된 거죠. 최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근래에 팔레스타인을 인정하고 그들과 평화를 해야 한다라고 한 총리가 있었는데 굉장히 파격적인 거죠. 그 지도층 그룹에서 그 사람을 암살해 버렸어요. 아마 사도 바울이 그런 대상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위협 때문에 사도 바울이 더 위쪽에 있는 드로아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더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내일 떠나야 했기 때문에 열심히 밤을 새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떠나야 하니까 열심히 전한 거예요. 밤을 새서. 그런데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았습니다. 이 바울의 강론이 너무 기니까 졸다가 위층에서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가보니까 죽었습니다. 이 얼마나 큰 난리입니까? 말씀 듣다가 사람이 떨어져 죽었는데. 그리스 헬라 문화의 집 구조를 약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께서 사도행전에는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저도 찾아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나오진 않더라고요. 근데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나옵니다. 일단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의 집에 있는 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정확한 표현에 의하면.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마가의 다락방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모였던 그 가정교회가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의 집에 다락방에서 모였습니다. 네.
그런데 그 보통 우리가 다락방 생각하면 우리는 단층 생각하고 그 위에 아주 작은 공간을 생각하지만 이 당시에 그 그리스 헬라 문화의 집은 그 다락방이라고 하는데 2층입니다. 2층.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연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2층이에요. 2층. 어, 그 8절에 나오는 윗다락도 그런 장소였다라는 거죠. 아무도 어쨌든 그 유두고가 거기에 앉아 있다가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려가서 너무 짧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걸 좀 스펙타클하게 기록하면 좋겠는데 그런데 사실 그럴 게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다고 막 가지고 뭐 밤새 기도했다, 뭐 성도들이 붙잡고 기도했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아요. 사실 성령님의 능력이 그렇습니다. 저도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은데 치유 기도가 굉장히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다. 깨끗하게 되어라.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목사가 또 기도를 멋있게 해줘야 되는 부담감이 있어서 안 해주는 거예요. 짧게 하면 상도들이 실망하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니까 그 청년에게 생명이 돌아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던 대로 떡을 떼어 먹고 밤새 이야기하고 다음날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유두고가 살아난 일로 인해 크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역자의 위로가 무엇인가? 밤을 새서 말씀을 전해도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막혀도 위협을 당해도 은혜가 있습니다. 돌아가도 은혜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도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삶에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든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치 어떤 결정 하나에 교회가 무너질 것처럼 혹은 내 삶이 무너질 것처럼 심각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 자기 염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도 정말 그렇게 심각하실까? 내가 큰 잘못이 있어서 허물이 있어서 심각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 잘 감당하고 있다면 사역자라면 심각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있는 일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권능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결정이 마치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 닮은 공동체가 되는 거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결정은 그렇게 큰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정은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섬기는가 이 부분인 거죠. 결정을 잘해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결정을 잘 못해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진지하고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최근에 저희 동기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분은 일을 따로 하세요. 따로 일하시는 분인데 그 교회를 이렇게 고치고 어떤 분이 황금 열쇠를 주셨대요. 천국 그 자기가 예전에 갖고 있었던 그 황금 열쇠인데 이것으로 보니까 교회 문이 낡았더라. 교회 문을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황금 열쇠를 주셨대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문인가 보다라고 해서 그걸로 문을 이제 고쳤는데 그 위에 교회 문 위에 뭐라고 이렇게 딱 쓰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쓰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지금 저는 저 위에 뭐라고 쓰고 싶은 생각이 계속 있는데 장신대 가보니까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장신대 그 엘리베이터 들어가는 첫 번째 문에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이렇게 히브리어로 쓰여있더라고요. 아무도 해석 못하는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영혼 구원하여 제야 삼는 교회 이렇게 써놓겠죠. 그런데 그 목사님은 웃어라라고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만큼 교회 성도들이 진지하고 심각하고 마치 하늘 무너질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웃을 수 있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각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회를 거론하며 심각해져요. 마치 자기들 의견 안 따라주면 교회 망하는 것처럼 말해요. 그게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막혀도 돌아가도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기도하고 할 일은
우리가 걱정하고 정말 힘을 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정말 공동체가 사랑으로 세워질 수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가 부어집니다. 그래서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걱정이 가득 찬 교회가 아니라 기도가 가득 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교회 세워가는 사역자들에게 있는 위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믿으며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고 기도의 분량을 쌓아가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품만교회가 기도의 자리에 성도들이 가득 차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새벽 기도에, 수요 기도에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는 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각 가정교회가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부응할 수 있도록 VIP를 보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